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아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그러시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제가 파스칼 성경학교 하시는 분들에게 지난 전례위원회 교육대하고 똑같은 파일을 보내놨어요. 시간 전례 성무일대에 관한 규정이에요. 그리고서 밑에다 분명히 써놨습니다. 읽지 마세요. 네, 읽지 마세요. 있다는 것만 아시고 읽으실 분은 목차만 읽으십시오. 목차만 읽어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목차 중에서 이거는 궁금하다 하는 거 가끔 이렇게 설렁설렁 하나씩 보실 때 그거 읽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게 제가 절대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 용어 자체도 어렵고요. 그리고 좀 개념이 선 개념이 있어야지 공부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런 게 있다고 아시고 일단 오늘 우리 시간전례 이게 바로 성무일도예요. 네,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7장 시간전례 구성요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586쪽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성무일도, 시간전례. 뭐 시간전례는 뭐고 성무일도는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실 텐데 시간전례 영어로 전례가 뭐예요? 네, 그쵸? 복수입니다. 이거예요. 시간들의 전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기도는 시간에 따라서 그때 바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공식 이름이 이거예요. 그런데 왜 저기 한자로 번역하면서 성무일도라고 번역을 했는데 성무일도라는 말은 거룩한 의무로서 매일 바치는 기도란 뜻입니다. 그래서 매일 거룩한 의무로서 매일 바치는 기도. 그럼 거룩한 의무로서 매일 기도를 바쳐야 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성직자입니다. 네. 의무예요. 수도자 의무예요? 확실해? 수도자가 성직자예요? 성무일도는 전례 거행입니다. 수도자가 전례 거행을 할 그런 컴퍼턴스가 있어요, 없어요? 전례 거행자예요, 아니에요? 참여자예요? 참여자죠? 덕으로서 기도 의무로서는 주어지지만 교회 전체가 의무로서 이 사람들은 반드시 해라 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입니다. 수도자들은 성무일도를 같이 해요. 당연히 회원에도 하라고 써있고 다 하지만 교회 전체의 정신으로 봤을 때 전례 거행으로서의 즉 집전자로서는 성직자입니다. 수도자들은 전례 거행자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수도자가 고해성사 줄 수 있어요? 성직자 아니잖아요. 그죠? 네. 성직자들에게 준. 빠지면 저기 보속을 청하러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상한 수도애들이 그래. 기도 빠지는데 무슨 이유가 있으면 그걸 대신해야 되겠지만 이유가 없어요. 나중에 그 수도에 들어가서 알아서들 하세요. 네. 네, 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수도회들은 당연히 성무일도가 의무 기도를 알고 있어야 하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가장 본질적으로 놓고 보면 성무일도는 성직자들의 의무입니다. 신부가 미사는 안 드려도 성무일도는 꼭 드려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굿뉴스에서 오늘 성무일도 한번 펴보실래요? 굿뉴스에서 성무일도 펼 줄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 보편적으로 돼가지고요. 굿뉴스예요. 네, 좋습니다. 나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네, 오늘 날짜로 들어가면 거기 누르면은 초대성 독서기도, 아침기도, 낮기도, 삼시경, 구시경, 육시경, 그다음에 저녁기도, 끝기도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이것에 대해서 제가 또 설명을 해야 될까요?
찾으셨어? 아니, 아직. 아직 못 찾았어요? 잠깐만. 네, 성물도를 못 찾았을 때 얼른 찾으면 됩니다. 오늘이 금요일이죠? 네. 초대송 이걸 누르면 초대송, 독서기도, 아침기도, 네, 이런 것들을 네, 왜요? 했다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성무일도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기도가 있는데 시간에 따라서 기도를 바치는 거예요. 초대송은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5번의 기도입니다. 독서기도, 아침기도, 낮기도, 저녁기도, 끝기도. 낮기도는 3시경, 6시경, 9시경 이렇게 돼 있죠. 네, 이렇게 있고요. 초대송은 정식으로 하나의 기도가 아니라 그냥 기도를 시작하는,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미사 때 입당송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정신 차려. 아침에 몽롱하잖아. 그게 제일 먼저 바치는 기도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마음을 열고 그렇게 하라. 그리고 그 말씀을 경건히 듣도록 마음을 부드럽게 해라. 이런 초대 말씀들로 이루어진 것이 초대송입니다. 그리고 독서기도, 아침기도, 낮기도, 저녁기도 이렇게 있는데요. 각 기도마다 구성이 다 다르겠죠. 전반부의 부분들은 굉장히 많이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 그 다음에 붙여지는 부분들은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그것을 이따가 세부적으로 보기 전에 먼저 이 가장 성무일도의 중심이 되는 기도인 시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파스칼 학교 시편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 시편이 우리 교회 공식 기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전례위원회 교육 때 말씀드리다 까먹은 게 뭐냐면 화답송으로 부르는 성가들이 있잖아요. 우리 성당에서도 화답송으로 여러 개 부르는데 미사 때 화답송은 전부 다 시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시편에 상응하는 성가들을 계속 부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꼭 그렇게 맞지 않더라도 평일, 그러니까 연중 평일에는 그래도 저희가 좀 자유롭게 다른 성가들을 원용해서 화답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시편들을 좀 잘 부를 수 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약간 이제 힘든 점이 뭐가 있냐면은 시편 기도가 다 있질 않아요. 150편이 전부 다 노래로 되어 있지 않고요. 그리고 그 옛날에 그레고리오 성가에 8개 선법이 있었어요. 8선법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시편을 부를 수 있게 돼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따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이거예요. 이게 가장 대표적인 저희 선법인데 여기에 맞춰가지고 부를 수 있게 돼 있고 8가지 종류나 있는데 그걸 우리가 이제 알아서 공부를 해서 좀 부르고 싶은데 본당에서 이걸 우리 성당에서 해보고 싶은데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옛날 성가집에는 이 8선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새로 개정된 성가집에는 이 8선법을 없앴더라고. 그러니까 아마 이게 공부하는 사람들이 책을 만들 때는 들어갔는데 사목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게 본당에서 현실적으로 적용이 어렵다 생각을 해서 안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적용하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 적용하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내년에 전례에서 도전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평일 미사 때 그 8개 선법이 있는데 그 8개 선법에서 이번 달에 이 선법을 가지고 주기차게 불러보자. 뭐 간단하니까. 그래서 그 후렴은 그렇게 부르고 나머지 시편들은 말로 하고. 근데 후렴 노래를 누가 부를 거냐? 이제 해설자들이 죽겠지. 안 할래요. 뭐 할 거 아니야. 그러면은 누군가 이렇게 불러줄 사람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걸 굳이 성가대 뭐 해설단 이렇게 시스템을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사람들 이렇게 해서 하면 좋겠는데 아무도 안 나서겠지. 그래서 돌아가면서 시켜볼까. 사실은 수도원에서는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이 돌아가면서 선창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너무 고상하잖아. 네, 그렇죠. 네, 욕하지 말아야지. 네, 그래서 성무일도와 시과경이 같은 시간경, 옛날에 시과경이라 그랬어요. 왜 과라 그랬냐면 시간의 과제물이라 그랬어요. 시과경이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의 공통적인 것은 공통기도는 시편입니다.
시편은 모두 150개의 시편이 있습니다. 자, 시편에 대해서 볼까요? 시편과 찬가, 성물들을 구성하는 요소들 가운데 첫 번째 요소이며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시편이고 성경 찬가들이다. 성경 찬가가 도대체 뭘까? 우리 지금 독서 말씀으로 뭐 읽고 있어요? 고전에 뭐 읽었어요? 콜로새서, 그쵸? 2장 6절 펴세요. 할머니, 이거 봐봐. 파란 책. 2장 6절. 거기서 펴세요. 미리 연습해봐, 교육분 과장님. 맨 마지막에 있어요. 2장 6절. 아, 그건 설명이 있어. 한참 설명이 있어. 본문은 뒤에가 있어. 거기서부터. 2장 6절. 설명이 그렇게 많아요. 그죠? 감동받죠? 네. 아니, 이렇게. 2장 6절. 네. 2장 6절이 있죠? 네. 2장 6절이 있는데, 잠깐만. 아, 콜레스 이쪽이 아니다. 쏘리. 콜레서스가 아니라 죄송해요. 필리피서예요. 2장 6절. 이게 2자, 3자. 3. 6에 3. 3, 이거 조금 기다리세요. 네. 필리피서 2장 6절 펴세요. 찾으셨어요? 네. 자, 우리 교육분 과장님께서 아주 낭낭한 목소리로 그거에 대한 설명을 이 주석 성경에서 읽어주실 거예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11절은 문체상으로나 내용상으로 앞뒤 단락과 너무나 다르다. 그래서 흔히 바오로가 매우 오래된 창가를 손질하여 인용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창가의 영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구조가 제시되기는 하였지만 그 어떠한 것도 다수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형편이다. 그러나 적어도 두 가지 상반된 움직임만은 분명하게 드러난다. 곧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당신 자신을 낮추시는 것과 6절에서 8절 하느님께서 그분을 들어 올리시는 것이다. 9절에서 11절. 자, 12월부터 공부할 게 이런 내용들을 공부할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는 하느님과 본질이 같은 분이셨지만 굳이 하느님과 동등한 신적 위치를 보존하려 하지 않으시고 나 쳐다보면 나오나? 거기 써있어 그렇게. 지금 그거 읽고 있는 거야. 그렇게 시작을 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해서 그 강생의 신비와 영광의 신비가 있는 그 내용인데 문체상으로도 보면 아시겠지만 노래잖아. 그쵸? 이게 바로 저기 얘기했던 성경 찬가들 중에 하나예요.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구약에 보면은 성경 찬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인 대표적인 작품, 대표적인 부분, 네, 이걸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성물도에서는 이렇게 운율로 되어 있는 시들, 성경 찬가들이 줄을 이루는 거예요. 성물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것입니다. 자, 미리 말씀드리면 이 필리피서의 2장 6절부터 11절까지는 아마 성가였을 거라고는 추정을 많이 해요. 성가 가사를 갖다가 바오로 사도께서 이렇게 그 성경화해서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 굳이 성가 가사로 이렇게 놀라운 노래를 가르쳤을까? 외우기 쉽잖아. 또 한 가지는 글씨들을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게 성가라는 것이 그런 효과가 있었던 거죠. 옛날에는 글씨 모르는 사람들에게 교리 가르치기 정말 좋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 시편의 이야기입니다. 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시편 1번 그리스도의 기도이며 교회의 기도. 그리스도의 기도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바치셨어요. 회당에 들어가셔서 함께 기도하셨고 겟세마니 동산으로 잡혀 가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 후에 가실 때 제자들과 함께 찬미의 영가를 부르면서 가셨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초대교회는
처음에 베드로 사도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이 기도를 같이 바치면서 선교도 하고 기도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길게 써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게 다예요. 끝. 2번 그리스도론적 의미. 조금 어렵지요? 그리스도론적 의미 좀 어렵습니다. 589쪽 보세요. 성물도를 바칠 때 시편을 바치는 사람은 자기 자신보다는 그리스도의 온 신비체의 이름으로 더 나아가 바로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바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의식하고 바쳐야 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읽은 이 네 부분은 뭐냐면 사제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물도를 바칠 때 시편을 바치는 사람, 즉 성취자들이죠. 성물도는 전례 거행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기도가 아니라 전례 거행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전례 설명 책에 나와 있겠지. 그리스도 신비체의 이름으로, 즉 다시 말해 교회 이름으로 공식적으로 이 성물도를 거행해요. 바치는 게 아니에요. 거행해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이 성물도를 거행해요. 자,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사제는 무엇을 한다? 를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던 기억이 있지요. 네. 인 페르소나 크리스티,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자, 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미사를 드려요. 미사를 드리는데 빵과 포도주를 제가 사람이 축성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만들어내요. 그때 나는 누구일까요? 안 그리스도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제가 그리스도가 되는 게 아니죠. 제가 그리스도가 되는 게 아니죠. 내가 사제로서 그 순간에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그리스도의 인격과 일치되어서 축성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무슨 마술자가 절대 아닌 거예요. 성품 성사를 받음으로써 나는 그러한 권한을 부여받았어요. 오케이? 네. 그래서 지금 성물도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거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직자는 성무집전을 할 때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인격과 일치한 내 인격으로, 내 영성으로 성물을 집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잘해야 돼. 맨날 쌈박질이나 하고 돈이나 생각하고 그러면 에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네, 그리스도론적 의미 그냥 뭐 복잡한데 사람이시면서 하느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람인 우리가 하느님처럼 기도 바침 이 얘기예요. 결론은. 네. 자, 시편으로 기도하기. 뭐 시편으로 기도하십시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각자 최선을 다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 4번. 시편집의 구성, 성물도에서 시편집의 분배와 정도는 역사의 흐름 속에서 적지 않게 변화되었다. 실제로 우리 지금 전례력이 있죠. 거기에 몇 월 며칠은 누구 축일이고 몇 월 며칠은 누구 축일이고 이게 전 세계가 다 다른 시절들이 많이 있었고 지역마다 다른 시절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어디에 지냈다가 나중에 어디에서 지내다 이런 얘기들 많이 보잖아. 그게 뭐 교회가 전례를 규정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신자들에게 좀 더 선익이 될 수 있을까 해서 그 시대에 맞춰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복잡하겠어. 그래서 최종적으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결정한 정신에 따라서 주교회에 보면은 경신성성이 있어요. 경신성성은 뭐냐면 우리로 얘기하면 전례위원회야. 거기에서 공부를 모든 전례서와 모든 예식을 다 공부를 하고 해서 통일된 양식을 만들어내고 이것은 옳다 이것은 그르다 계속 알려주는 데가 그런 경신성사부입니다. 그 경신성사부에서 전 세계의 가장 위대한 전례 학자들이 모여서 머리를 짜내서 독서와 복음의 순서도 정하고 기도의 순서도 정하고 화답성도 정하고 오늘 제가 정말 마음에 안 드는 복음 환호성도 정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복음 환호성도 저 마음에 안 들어요. 왜 그걸 갖다가 거기다 집어넣는지 이해가 안 돼.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머리 알아가시면서 하신 결과 성물도 시편집이 주님 이거 들고 내려오는 건데
네, 성무일도 시편집이 있습니다. 성무일도 시편은 집은 모두 4주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한 달로. 그래서 우리 성무일도 소성무일도 갖고 계신 분들 집에 계실 텐데 거기 다 들어있는 그거예요. 그래서 4주간 동안 각 요일마다 시편을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쁘게 써놨어요. 다 외우실 수 있죠? 이런 거 외워서 쓰는 게 시험 문제에 나오는 곳이 어디일까요? 네, 그런 거를 고집하는 신부님들은 나쁜 신부님들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언뜻하고 지나가지만 고심고심하면서 정해요. 왜냐하면 그 요일마다 그 날마다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한 예를 들겠습니다. 목요일 날 가장 강조돼야 될 신심이 무엇일까요? 성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사를 하신 것을 기억을 해야 되겠죠. 금요일 날은 뭐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의 돌아가심이죠. 그래서 예수님 그 시편집에 보면은 우리 하는 연도의 시편, 깊은 구렁 속에서 주님께 부르짖성 이게 시편에 들어가요. 그래서 등등 어떤 리듬을 타면서 나름 4주간을 정말 뼈 빠지게 몇 년간 세계적인 전략자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고생해서 만들어 놓은 게 이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몇십 년 살아보자고요. 토달지 말고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어놔도.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거기에 시편들을 이렇게 소개를 해놨고요. 593쪽 보면은 시편집 4개 주간 동안 아침 저녁 기도에 성경 찬가는 뭐냐면은 우리로 얘기하면 독서 다음에 화답성 있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 응송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거기에요. 그것을 갖다가 아니요, 죄송. 세 번째 시편이에요. 세 번째 시편인데 아침 저녁 기도로 가끔 나오는 시편들입니다. 이 시편들을 이렇게 정해놨다입니다. 네, 이렇게 정해놨으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녁 기도 신약 찬가를 한번 보실래요? 거기 보면 주일에는 묵시록 19장, 월요일에는 에페소서 1장 3절, 화요일에는 묵시록 4장 1절, 수요일에는 콜로새서 1장 12절부터 그 다음에 목요일 묵시록, 금요일 묵시록, 토요일에는 우리가 들었던 필리피서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렇게 저녁 기도 찬가를 정해놨다입니다. 네, 그래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굳이 확인 안 해도 그렇게 생겼습니다. 네. 자, 594쪽 보세요. 성무일도의 각 시간경의 특성, 예를 들어 아침 기도에서 첫째 시편은 아침의 찬미를 암시하며 셋째 시편은 찬양을 가리킨다. 전례일과 파스카 신비 사이의 연관성, 이런 이유로 주일에는 시편을 배정하였다. 이건 파스카죠. 금요일에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배정하였다. 시편적인 문학적, 신학적 특징에 따라서 그 신약 성경과 같이 교부들의 가르침, 성전입니다. 독서의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독서의 기도는 그 성경이 있고 그 성경과 상응하는 그런 것을 배정하였다인데요. 사실 저는 이거 읽으면서 조금은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성경도 쭈르륵 연재를 하고 그 성전도 쭈르륵 연재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둘이 연재가 되지 이렇게 딱딱 들어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는데 저간 생각은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자, 혹시 독서기도 받쳐보신 분 계십니까? 독서기도에서 독서 해보신 분. 네, 거기에 제2차 바티칸 공의 문헌이 있던가요, 없던가요? 네, 있습니다. 사목헌정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그럼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이 성전에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전 그러면 옛날에 교부시대 얘기만이 아니라 현대 이야기도 됩니다. 네,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 보시고요. 그냥 성무일도는 주구장창 바치다 보면 한 10년째 되면 이게 이렇게 생겨서 먹었구나. 그때 알아요. 그러니까 굳이 이걸 머리로 지금 말씀을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독서와 화답송. 성경 독서는 독서집이 있어요. 독서집. 네, 이거 하려다 보니까 이게 진짜 이거 여기서 해야 되는지 좀 막막하고 이게 설명이 이게 불가능한 게 설명하려면 너무너무 길어요. 그러니까 바치세요. 자, 교부 독서와 전기물 독서. 교부 독서는 교부 시대 것들이고요. 전기물 독서는
그 다음에 나온 성전들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이 독서기도에 들어가 있습니다. 찬미가는 독서 읽고 난 다음에 바치는 화답송과 같은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청원기도와 마침기도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성물도 여기까지 하고요. 실습하겠습니다. 오늘 날짜를 보시고 초대송을 보십시오. 지금부터는 잘 들으시고 꼼꼼히 외우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필요하시면 잘 쓰시기 바랍니다. 저는 엘리사벳 것을 훔쳐서 보고 싶은데 엘리사벳은 언니하고 같이 가서 이렇게 같이 보면 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글씨가 아주 커서 시원시원합니다. 네. 거기가 커요. 어? 저기가 크다고. 팔자가 저기 가톨릭 성경 가톨릭 지금 하상앱 예, 화상이 하상 앱으로 보면 글씨가 근소하게 나오답니다. 네, 네. 가톨릭 하상이라고 써 있던 것 같아요. 네. 그 어플리케이션을 까십시오. 가톨릭 하상. 자, 찾으셨죠? 네. 오늘이 2025년 9월 19일 프라이데이라고 써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오늘 꼭 프라이데이 음식을 드시기 바랍니다. 네. 연중 제24주간 금요일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 밑에 성 야누아리우스 주교 순교자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우리는 뭘 누를까요? 아니요. 연중 제24주간 금요일을 눌러보세요. 찍어보세요. 그 다음에 야누아리우스 주교 순교자 거를 눌러보세요. 네. 다릅니다. 두 개가 다른 거예요. 야누아리우스 주교. 이분이 목을 찼어. 그럼 죽으면 되잖아. 왜 목을 들고 걸어가냐고. 자, 저기 구글로 찾아. 자, 우리는 공부하겠습니다. 찾아서 보여주세요. 동영상으로 보여주세요. 네. 자, 초대송이 있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는 연중 제24주간 금요일 것을 보고 있습니다. 초대송을 누르면 주님, 주여 내 이렇게 바꿔야 되네. 주님 제 입시유를 열어주소서 하면서 엄지손가락으로 입에다 십자가를 긋습니다. 열어달라고. 제 입이 당신 참의를 전하오리다. 대답을 하는 거죠. 두 사람이 있으면 두 사람이 하지만 한 사람이 하면 한 사람이 하겠죠.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후렴이 나옵니다. 주님은 좋으시다. 그 이름 찬양하여라. 어쩌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게 그 시편 우리 화답송처럼 합니다. 화답송처럼 후렴이 있고 그다음에 시편 내용에 대한 설명이 간단하게 나와요. 시편 94, 95 하나님 참여하여 성세 오늘이라 하면 한 말은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말이니 날마다 서로 격려하십시오 해서 오늘 이 시간 정신 차리고 기도 열심히 하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어서와 하느님께 노래 부르세 구원의 바위 앞에 목청을 두세 손으로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가세 노래가락 들어 주님 부르세 한 다음에 후렴을 하라고 되어 있죠. 되어 있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후렴 한 다음에 또 이렇게 시편을 또 읽고 후렴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초대송이 끝나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는 하나밖에 안 나왔지만 이런 형태의 초대송 형태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 게으른 백성들이 그냥 하나만 이렇게 소개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정식으로 된 성무일도나 소성무일도를 사시면 거기에 세 개의 초대송 시편이 다르게 있다는 걸 아실 수 있게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하는데 후렴들도 조금씩 다릅니다. 단 시작이 이렇게 시작하지 않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초대송은 그렇습니다. 오케이? 네. 자, 초대송을 마친 다음에 이제 하루를 행복하게 기도로서 시작을 하는데 많은 경우에 독서 기도를 바치고 아침 기도를 바치는 순서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 꼭 이렇게 안 되면 아침 기도하고 놀다가 낮 기도하면서 독서 기도도 하고 그렇습니다. 독서 기도는 아침, 새벽, 낮 요때 드리는 것이 저녁에 가면 안 돼요. 대신에. 네. 자, 독서 기도 보겠습니다. 독서 기도. 자,
하느님 날 구하소서. 이때는 성호를 긋습니다. 하느님 날 구하소서. 주님 어서오소서. 나를 도우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같이 지장성 영원히 아멘. 그 다음에 찬미가는 입당송입니다. 찬미가가 하나가 있는 경우가 있고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기도 아침에 드릴 때, 낮에 드릴 때 찬미가가 다릅니다. 그리고 시편 기도가 있습니다. 후렴 1, 2, 3에서 모두 3개의 시편이 있는데 이 시편들이 하나의 시편을 3개로 잘라놓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길면.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시편 54편을 첫 번째 시편으로 읽고요. 어머나. 두 번째 시편도 시편 54편을 읽습니다. 세 번째 시편도 시편 54편이 있는데 각각 나누어서 후렴이 다 다릅니다. 그쵸? 네. 그 다음에 이 시편들을 마치고 난 다음에 드디어 그 시편에 대한 기억을 아름답게 간직한 다음에 독서 기도는 2개의 독서가 있는데 첫 번째 독서는 독서입니다. 저희 성경입니다. 두 번째 독서는 아까 이야기했던 교부들의 문헌이나 거룩한 성문서를 읽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에제키엘 예언서를 첫 번째 독서로 읽고 독서 후에는 반드시 화답송으로서 뭔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응송이라는 게 있죠. 찾으셨어요? 자, 응송을 한번 저와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선창을 하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후창을 하는 건데 그건 재미삼아 해보겠습니다. 버림받은 여자인 너를 불렀도다. 내가 분에 부딪혀 내 얼굴을 잠깐 너에게 숨겼었지만 이제 영원히 사랑으로 너에게 자비를 베풀리라. 너를 건지시는 주님의 말씀이니라. 이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뭐 해야 될 거예요? 이걸 또 두 동그라미니까 반복을 해야 되겠지. 네. 안 해요? 시작. 버림받은 여자인 너를 불렀도다. 내가 분이 부딪혀 내 얼굴을 잠깐 너에게 숨겼지만 이제 영원한 사랑으로 너에게 자비를 베풀리라. 너를 건지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한 동그라미가 선창이잖아. 내가 선창. 나는 내가 처녀였을 때 너와 약혼했던 것을 생각하고 너와 영원히 끊을 수 없는 계약을 맺으리라. 그러면 거기에 이제로 시작을 하래. 이제가 어디에 있대요? 위에 있는데 별표가 있잖아. 별표 다음에 이제잖아.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네, 그렇게 아셨죠? 네, 해보겠습니다. 이제 영원한 사랑으로 너에게 자비를 베풀리라. 너를 건지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기 골 때리는 게 우리는 저희 독서 끝나고 나서 화답송을 하면 선창하는 부분이 분명하고 1, 2, 3, 4, 5 이렇게 선창이 있는데 여기는 중간에 띄어먹어야 돼. 이런 식의 형태의 응송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 되고 이 별표는 그 문장을 나눈 것이기도 하고 숨도 쉬라는 것이기도 찾았어요? 아니 여보십시오. 동영상 찾았냐고. 네. 동영상이요? 여태까지 뭐 들었니? 동영상을 눌러봐. 아니 저렇게 못해. 그냥 동영상을 누르면 되잖아. 그래. 아이, 바보들 진짜. 소리. Cos'è per lei San Gennaro? La speranza, mia e della mia città. 도는 게 Per la 뭐니? Chiesa un prodigio, per tutti un miracolo. 도는 거. I napoletani e i devoti sparsi in tutto il mondo affidano a San Gennaro e allo scioglimento del sangue la 아니 loro 돌리고 화면을. Viviamo in Messico, sapere di oggi del sangue di San Gennaro è stata un'emozione grande. lo attendono i fedeli. 주님, 이거 화면 돌리는 이분들은 핸드폰을 쓰실 줄 모르십니다. 돌리는 게 뭐니? 이건가 그 옆에 제일 위에 거. 됐어. 아니야, 그거 아니야. 좋았다. 맞네. 아, 왜 스타킹이 나와? 에이씨, 짜증날래 그러네. 보실 수 있는 분 보세요. Cos'è per lei San Gennaro? 성 야누아리가 누구입니까? Mia e della mia città. 희망입니다. Per la Chiesa un prodigio, 저와 per 모든 tutti 사람이 un 있어. miracolo. I napoletani e i devoti sparsi in tutto il mondo affidano a San Gennaro e allo scioglimento del sangue
여태까지 했던 건 뭐냐면 신신기한 나폴리 사람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나폴리로 모여가지고 야누아리우스 성인의 피가 녹는 것을 보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고. La loro buona sorte. Viviamo in Messico. Sapere di 멕시코에서 oggi 왔대. 어쩌고 저쩌고. di 자, San Gennaro è stata una 자, 네, 그렇다고 얘기하고요. Superstizione, il miracolo di San Gennaro è per tutti, comunque un segno di speranza. San Gennaro è tutto sì. per Napoli. Adesso è ora. 네, Aspettano le parenti di San Gennaro, le anziane donne autoproclamatesi discendenti del santo, che lo invocano con 피를 preghiere 갖다가 continue e 응고된 incantanti 상태로 qualora il 모셔둬요. prodigio dovesse 근데 farsi attendere. 야누아리우스 축일에는 피가 녹아. 그래서 이렇게 성광에다 넣고 지금 흔들고 있잖아. 이거 갖다가 보여주는 거예요. Tra fede e superstizione, il miracolo di San Ok. Gennaro è per tutti, comunque un segno di speranza. San il prodigio dovesse farsi 아이, attendere. 지금 박수 치고 있잖아. 여기서 보면 축이 형이 이렇게 들고 있잖아. 피가 이렇게 도는 걸 보여주는 거라고. Superstizione, il miracolo di San Gennaro è per tutti. 그 계속 녹았었는데 몇 년 전부터 안 녹아요. 근데 정말 놀라운 일인데 오늘이잖아. 여기를 가기 위해서 관광차 대절해서 이탈리아 전역에서 와요. 나폴리가 총으로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계속 녹았어요. 그래서 피를 못 씻으면 그냥 응고가 돼요. 응고된 상태에서 있다가 그날이 되면 이렇게 녹는 거야. 그 축이 형 우리나라에 왔었고 내가 있었던 본당에 놀러 왔었어. 이탈리아 말 잘한다고 저기 최주견이 앵겨가지고. 내 핸드폰 내놔. 선물도 하다 말았어. 왜 가져가 그거를. 네, 그래서 저기 그 두 번째 독서를 보면 오늘 아우스티너 성인의 말씀이죠. 그렇죠? 목자들에 대한 강론 이렇게 독서 기도에서 두 번째 독서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독서를 끝나고 나면 아까처럼 응송을 하게 되죠. 이번에 응송 뭐 잘 아실 수 있을 테니까 그 중간에 보면 사람 의해서 띄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여태까지 이해 못하신 분. 네. 그 다음에 항상 마침 기도로 하고 마침 기도 다음에는 강복을 하거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게 독서 기도입니다. 자, 요런 패턴들이 계속되는데 이제 아침 기도를 좀 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여기 누르는 건가 봐. 아침 기도 찾으셨어요? 네. 아침 기도하고 저녁 기도하고 순서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보겠습니다. 처음에 똑같이 성물도 할 때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이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 날과 스스로 시작을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아까 독서 기도도 찬미가가 있었죠. 입당송과 같다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항상 3개의 시편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3개의 시편을 다 하고 시편마다 시편, 그러니까 시편 끝나고 나서 항상 영광송 맞춰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첫 번째 시편을 하는데 후렴, 시편을 다 읽고 영광송, 후렴. 두 번째 시편, 후렴, 시편 내용, 영광송, 두 번째 후렴. 세 번째 후렴 시작, 후렴, 시편, 영광송, 세 번째 후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통틀어 응송이 있습니다. 통틀어 응송이 아니라 통틀어 독서기도, 독서가 있습니다. 성경 속으라고 되어 있는 것이 독서예요. 네. 성경 속, 오늘은 갈라티아서의 말씀, 아침 독서에서 들었죠. 네. 그래서 지금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입니다. 어쩌고저쩌고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독서 끝나고 나면 항상 응송이 있어요. 응송은, 이거는 또 아까 했던 것과 좀 다르죠. 한번 보겠습니다. 상상력을 발휘해서 하시기 바라고 제가 선창할 테니까 상상력을 발휘해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별표만 확인하면 돼.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께 나를 위하시는 하느님께 부르짖나이다.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께 나를 위하시는 하느님께 부르짖나이다. 하늘에서 부르시어 나를 살려주소서. 나를 위하시는 하느님께 부르짖나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께 나를 위하시는 하느님께 부르짖나이다. 처음과 같이 이제 항상 영원히 아멘을 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지카리아 노래가 있어요. 여태까지는 아침 기도하고 똑같아요. 지카리아의 노래를 부르고 저녁 기도에서는 마리아의 노래를 부릅니다. magnificat을 불러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청원 기도를 바칩니다. 또 저녁 기도도 패턴이 똑같아요. 청원 기도가 똑같이 있습니다. 청원 기도가 있는데 내용은 다 다르죠. 아침 기도는 아침을 잘 시작하도록, 저녁 기도는 저녁을 잘 마감하도록. 저녁 기도의 맨 마지막 기도는 항상 청원 기도는 청원 기도 청원 기도 저녁 기도의 맨 마지막 기도는 항상 죽은 이를 위한 기도입니다. 죽은 이를 위한 기도. 죽은 사람을 위한 기도. 청원 기도에서는 그렇습니다. 죽은 이를 위한 기도입니다. 네. 그리고 주님의 기도 바치고, 그 다음에 마침 기도하고, 마침 강복이나 그냥 혼자 있을 때는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혹은 몇쯤 종결어로 끝납니다. 이게 아침 기도와 저녁 기도가 똑같아요. 다만 아침에는 지카리아의 노래, 저녁에는 마리아의 노래를 부른다는 것만 달라요. 자, 낮 기도. 그냥 말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날 구하소서, 주님 어서 나를 도우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게 정과 지지 항상 영원히 하면 찬미가 시편 3개, 그리고 나서 간단하게 성경 소구, 응송, 그 다음에 마침 기도. 그 뒤에는 뭐 마리아의 노래, 혹은 저희 지카리아의 노래, 청원 기도, 주님의 기도 이런 게 없어요. 낮에는 바쁘잖아. 이래야지 짧게 기도하고. 그렇습니다. 네. 낮 기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놀랍게도 중간 양심 성찰입니다. 중간 양심 성찰. 하루 종일 살고 나서 저녁에 하면 벌써 까먹잖아. 그래서 오전에 살았던 거를 한번 정리하고 그리고 또 살 수 있는 힘을 청하는. 그리고 3시경과 6시경과 9시경이 찬미가가 달라요. 그 시기에 맞춰서 달라요. 특별히 이 9시경은 특별히 주목하기 바랍니다. 9시는 몇 시예요? 지금의 3시. 요때 뭔 일이 벌어졌대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 9시경에는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면서 죄를 뉘우치는 낮 기도를 바칩니다. 3시경은 이제 팔팔하게 일 시작할 때예요. 그래서 주님 오늘 힘 주세요. 저 이렇게 하지만 9시경은 달라요. 여기는 9시죠. 여기 12시입니다. 네. 저녁 기도 아까 말씀드렸죠. 그렇죠? 끝 기도. 끝 기도는 하루를 마감하면서 바치는 기도인데요. 제일 먼저 양심 성찰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날 구하소서 똑같고요. 양심 성찰한 다음에 그다음에 찬미가부터 주로장 시편까지 다 하는데 시편이 하나예요. 주일만 2개예요. 그리고 나서 독서, 기도, 응송, 그 다음에 마침 기도, 그 다음에 장엄하게 노래를 부릅니다. 시메온의 노래를 합니다. 까먹었다. 시메온의 노래를 하고 그리고 마침 기도를 하게 됩니다. 마침 기도는 성모님의 노래를 불러요. 그래서 거기 보면 성모 찬송가라고 되어 있는 수많은 노래들이 성모님의 노래로서 하루의 마침의 끝 기도에는 반드시 성모 찬송가를 불러요. 그래서 제가 이것 때문에 고집하는 게 뭐냐면 미사 때 퇴장성가를 성모 노래를 불러라. 근데 우리 반주단에서 찾다 이제 아무리 캐도 맨날 도돌이 펴니까 너무 힘들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분당 봐주고 있는데 우리 분당 오기 전까지 항상 성모님에 대한 노래를 마침 기도로 부르게 만들었었어요. 우리 지금 첫 목요일 날 오늘 밤에 이거 부르죠? 네. 굉장히 좋은 기도입니다. 그런데 교회 정신은 이거예요. 네. 성부 찬송가 한번 볼까요? 구세주의 존귀하신 어머니, 영원으로 튄 하늘의 문 등등해서 있고요. 2번째, 하늘의 영원한 여호와 천사들의 모두 기뻐하소서 당신의 이세의 뿔이 처음 들어보셨죠? 네. 3번째, 여왕이시며 사랑에 넘치는 어머니. 이거는 처음 들어보진 않았을 거예요. 그죠? 우리 살베리지나 열심히 부르잖아. 열심히, 10월달에. 대답들 안 하니까 그래. 천주의 성모여 당신께, 무슨 기도예요, 이거는? 우리 무식하게 일을 마치면서 드리는 기도,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 우리 한국 천주교에 진짜 욕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일을 시작하면서 드리는 기도라고 하는 오소서 성령이여 하는 기도와 일을 마치면서 기도로 이름 붙여진 이 기도는 그따위 식으로 함부로 처리될 기도들이 아니에요. 소신학교에서 수업 시작 기도이고 수업 마지막 기도가 이거였어요. 라틴어로.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일해서 하루 그렇게 폄하시킬 기도가 아니고요. 네, 존재를 걸고 하는 기도입니다. 부활 시기는 부활 3절 기도가 우리가 있는 거죠. 네. 그 외에 주교회가 수인한 다른 성가를 할 수도 있다 해서 성모 성가를 불러도 좋습니다. 끝기도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금 제가 말씀드렸는데 성모일도의 구조를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다 외우리라는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해봐야지 알아요. 그런데
성무일도서는 모두 4권으로 돼 있어요. 이게 뭐? 제가 쓴 게 뭐예요, 지금? 숫자잖아, 로마 숫자. 성무일도서 1, 2, 3, 4권이 이렇게 써 있어 그래요. 이게 대림식이에요. 아이고. 몰라. 연중시기가 몇 주간이 있어요? 그럼 여기 몇 주간일까? 2권으로 나누면. 네. 이렇게 성물도가 모두 4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물도가 그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중간에 4개의 시편집이, 그러니까 4주간의 시편집이 들어있고 앞뒤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것이 있겠죠. 그날 것들 찾아야 되고 축일 것 찾아야 되고 뭐 사순시기에다 사순시기면서 갑자기 사순시기 가장 큰 대축일이 뭐예요? 성금요. 내가 지금 대축일이라고 그랬잖아. 부활대축이. 부활대축일이 어떻게 사순시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3월 25일이 무슨 날이에요? 영보축이. 우리나라 말로 좀 해봐. 현대어로. 탄생 예고. 그렇죠. 옛날에 영보축일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주님 탄생 예고 대축일이죠. 그날은 대축일이에요. 그런데 그날이 사순평일이면 3월 25일을 지내요. 그러니까 책들이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어. 연중시기도 우리 지금 몇 주간이에요? 4주간 이거잖아. 4번째 책을 봐야 되는 거죠. 24주간이죠. 24주간 중에 오늘같이 어제가 뭐였지? 어제 며칠이었어요? 어제 무슨 축일이었어? 아니다. 17일 무슨 축일이었지? 뭐 고르넬리오와 치프리아노 이런 축일들이 있잖아. 그러면 이렇게 쭉 가다가 뒤에서 성일 축일은 항상 뒤에 있으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찾아야 돼요. 그러다가 갑자기 뭐 하나 큰 게 터져가지고 오늘은 우리 성당 봉헌 축일입니다. 그럼 더 뒤에 가서 찾아야 돼. 네. 그러니까 이런 성무일도는 해봐야지 하는 거고요. 신자들의 선익을 위해서 전 세계에서 소성무일도를 만들어 놨어요. 이건 소가 바치는 거야. 그래서 한 권으로 줄여가지고 여기 있는 것 중에서 독서기도에서 독서 부분 다 빼고 하여튼 축약을 해서 한 권을 가지고 4주간을 커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고 저희 소신학교 때 이걸 가지고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저는. 그래서 가톨릭 기도에서 나오는 아침 기도, 저녁 기도를 못 외워. 나는 몰라 어떻게 생겼는지. 안 한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거기서 가장 큰 폐해가 뭐냐면 신덕성, 망덕성, 애독성을 내가 옛날 거로 그냥 외우고 있지 요즘 거로 못 외워. 말이 바뀌었거든요, 한번. 신덕성, 하느님께서는 진리의 근원이시면 그러시며 계시하신 우리를 성경에서 가르친 대로 굳게 믿나이다. 네, 뭐 등등입니다. 좋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 매일미사 책에 나와 있는 성물도 있죠. 네, 그거는 앞으로 책 사시면 거기부터 찢어버리시는 거로. 정말 그걸 왜 만들어놨는지 난 이해가 안 되는 게 저거 성물도에 대한 모욕이야.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물도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 기도나 저녁 기도나 끝 기도 때 지금 들어가는 그 기도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녁 기도에 그러니까 그건 워낙 보편적이고 아침에 시메온의 기도를 안 하고요. 끝 기도했죠. 아니야, 지카리아의 노래. 예, 지카리아의 노래를 할 때 첫 기도 부분에 성호를 네, 맞습니다. 그거 할까요? 재밌네. 아침 기도 펴보세요. 아침 기도에서 지카리아의 노래를 펴보세요. 우리 까테나 바칠 때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면서 성을 그어요, 안 그어요? 그거요. 왜 그어요, 그걸? 왜 하라 그래요? 네. 교회 전통에, 네, 아침 기도에 그 지카리아의 노래 찾으셨어요? 어떻게 시작해요? 에? 뭐 이상하게 이게? 지카리아의 노래 시작을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있는 거야, 전부 다? 갑자기 생각나. 베네딕투스 에스도, 네, 베네딕투스
도미네 데우스 이스라엘리떼라고 돼 있나? 그럴 거야, 아마. 자, 그래서 그거 시작할 때 주여 이스라엘 하나님 참여받으소서 할 때 성호를 그어요. 저녁 기도에 가면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며 할 때 성호를 그어요. 그 시메온의 기도 끝 기도에 가면 시메온의 노래가 있어요. 끝 기도에 주여 이제는 당신 종을 하면서 성호를 그어요. 이 세 가지 기도는 루카복음서에 나와 있죠. 루카복음서에 나와 있는 순서적으로 하면 시메온의 노래, 그다음에 지카리아의 노래, 마리아의 노래, 끝 기도 때, 지카리아 아침 기도 때, 마리아의 노래 저녁 기도 때. 이 앞에 시작할 때는 이 기도들이 정말 경건한 노래들이죠. 그래서 하나의 그 어떤 독립된 장르처럼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경건한 마음으로 성호를 긋고요. 또 하나는 유태인들은 어떤 전통이 있냐면 어떤 말을 하고 귀중한 말을 할 때 하늘에 두고 맹세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자세를 먼저 취해요. 그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호를 그으면서 얘기할 때 그것을 맹세하는 말, 가장 존귀한 말로 했던 전통이 남아있어요, 교회에. 그래서 여기에 성호를 긋는 거예요. 근데 레조에서도 이 전통에 따라서 성모님의 노래에 까테나를 바칠 때 성호를 긋고 시작하죠. 그만큼 그 기도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고 말씀대로 살겠다는 약속이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성무일도서에 있는 이 세 가지 노래는 당연히 수도회에서는 노래로 많이 부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그 노래들을 따서 성가집에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따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이거 우리 하면은 이제 되게 좋은데 할 때 되게 힘들죠. 성모님의 노래 같은 경우도 내 영혼이 주를 찬송하며 어디서 끄라렇게 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맨날 날과 시라니께 내만 기뻐 뛰노나니 이게 습관이 돼야지 하는데 그거 하다 보면 우리 할머니들 막 그냥 편곡들 하죠. 그래가지고 연습이 좀 필요하겠죠. 심심한데 10월달에 또 그건 할까? 화답송으로. 네. 그렇지 않아도 반주단에서 물어봤는데. 자, 근데 제가 이런 걸 왜 고집을 하느냐? 전세가 다 부르거든. 전세가 다 똑같은 공통으로 이 귀한 노래들을 같은 선율로 불러요. 제가 우리 살베리지나가 어떻게 시작하지? 모후이시며 전세가 다 불러요. 똑같은 선율로. 우리만 몰라. 그래서 그러지 말자고 했는데 네, 지금 잘 부르시죠. 처음에 그렇게 나를 못 살게 굴더니 그거 부른다고. 네, 지금 잘 부르시고 외국에 나가서 뿌듯하게 부르시고 오셨다고 나한테 자랑질도 하시고 똑같은 입으로 두 마디를 그렇게. 아휴, 씨. 하시는 중입니다. 자, 성무일도. 신부로서 우리 신자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 성무일도는 교회 기도이고요. 그리고 가장 공식적인 기도입니다. 하실 수 있는 것 하세요. 그렇다고 내가 성무일도 목숨 걸기다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성취자들의 책임이지 신자들의 책임이 아니고요. 정말 어느 순간에 내가 기도하기가 힘들 때 하루에 5번이잖아요. 어느 시간이든지 다 커버할 수 있는 시간들이에요. 성무일도 한번 펴놓고 천천히 읽어보세요. 시편들이잖아. 네. 그러면서 좀 잠심하시면서 머물러 계시면 매일 하기 힘들어요. 성무일도. 우리 하는 말이 있어. 배 타는데 사람들에게 배가 난파되는데 제일 무거운 것부터 버리세요. 신부들 제일 먼저 성물도부터 버리는데 쉽지 않아요. 아침에 낮에 저녁에 적어도 3번의 시간을 할애를 해야지 될 수 있어요. 묶어서 한다 하더라도. 근데 아주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 신자분들께서는 정말 앉아가지고 답답할 때 성당에 오셔가지고 무슨 기도해야 될지 모른다 싶으면 성물도 바치세요. 그래서 그 시편과 함께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와 똑같은 고민하면서 살았으니까 우리와 똑같이 잘났고 우리와 똑같이 못났고 그랬으니까 하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쨌든 교회의 공식적인 기도이고 예수님께서 바치셨던 시편이 거기에 들어있는 기도니까 소중하게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이 9월이고요. 10월, 11월 2번 더 하고 이 책을 가지고 하겠습니다만 이 책 뒤에 부분들은 실천적인 내용들이라 사실 이거는 공부 시간에 할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책을 들고 오세요. 그래서 여태까지 배웠던 거를 그래도 살짝 한번 정리하고요. 네, 그리고 할 거고 12월 달부터는 금요일에는 무조건 성경을 저 책을 가지고 가르치겠습니다. 파란색 보여주세요. 네,
네. 주석성경 7편입니다. 그래서 혹시 뭐 교육문과에서 그걸 단체 구입을 하시고 싶으면 네, 그래야지 아마 디스카운트 될 거예요. 10%. 그래서 하시고 뭐 나는 저 파스칼 학교를 끝으로 땡치겠다 하시면 땡치시고 뭐 12월 달부터 각자 도생하는 거로 저는 12월 달부터는 저 책을 가지고 계속 금요일 날 강의를 하겠습니다. 모든 주간 그렇습니다. 선물 준다는 건 11월 말에 주신다는 네? 선물 주신다는 선물은 11월 달에 저기 아니야. 10편 오시는 분은 10편 오시고요. 전례 오실 분은 전례 오시고 그렇게 하면 그 시간대 드릴게요. 네, 11월 달에 선물 나누는데 12월 달에는 그때는 저걸 하겠습니다. 네. 다음입니다. 네, 다음 달.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신 분? 네, 감사합니다. 마친 기도 뭘로 할까요? 끝 기도에 저기 심연의 노래 같이 바칠까요? 내가 성가집 열고선 노래하자고 안 하고 고맙게 생각해요. 찾으셨어요? 못 찾으셨어요? 못 찾지 않았지? 아니, 어디서 계속 음악 소리가 나와? 이거 아니야. 죽였는데. 계속 나오는만 음악 소리. 어디야? 심연의 노래 주여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부터 하겠습니다. 찾으셨어요? 기흥으로 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쪽에 주여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당신 종을 평안히 떠나가게 하소서. 만민 앞에 마련하신 주의 구원을 이미 내 눈으로 보았나이다. 이교 백성들에게는 계시의 빛이시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 되시는 거 띄어야 돼. 되시는 다음에 별표 있잖아. 뭐 십자가 있어요. 십자가는 살짝 뛰라는 거고 별표는 길게 뛰라는 거예요. 이쪽 영광이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청과 같이 거기 아니야. 이쪽이야. 성령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끝입니다.